성경 말씀 열왕기상 19장 20절로 21절이 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가 소를 버리고 엘리야에게로 달려가서 이르되 청하건대 나를 내 부모와 입맞추게 하소서. 그리한 후에 내가 당신을 따르리이다.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돌아가라. 내가 네게 어떻게 행하였느냐 하니라. 엘리사가 그를 떠나 돌아가서 한 겨릿소를 가져다가 잡고 소의 기구를 불살라 그 고기를 삶아 백성에게 주어 먹게 하고 일어나 엘리야를 따르며 수종 들었더라. 우리 인생에 수많은 순간과 시간이 지나가고 또 사람들을 만납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과 어떤 사람과의 만남은 내 인생을 바꿔놓는 것들이 있습니다. 나쁘게 바꾸는 사람들도 있죠. 만나지 말아야 할 사람도 있고 없었어야 할 순간들, 시간들도 있지만 꼭 만나서 하나님 은혜와 축복을 우리에게 새롭게 주는 그런 만남들, 시간들도 있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이 나에게 담아주신 가능성이 있는데 그 가능성이 그 사람을 만남을 통해 하나님이 들어쓰시는 능력으로 바꾸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구약에 보면 하나님의 천사들이 찾아오는 경우가 그래요. 또 하나님의 인생의 기로에서 말씀을 주시거나 비전, 환상을 보여주실 대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신약 성경에서는 예수님과의 만남입니다. 그리고 초대교회에서는 사도들과의 만남입니다. 오늘 엘리사가 엘리야를 만나는 사건이 엘리사의 인생을 바꿔놓습니다. 엘리야를 만나기 이전에 엘리사는 자기에게 주어진 일 그냥 열심히 하며 살던 사람입니다. 자기에게 익숙한 것, 자기가 잘 알고 있는 그 삶에 충실할 뿐입니다. 그런 그의 인생에 엘리야 선지자가 찾아온 겁니다. 오늘이 대강절 첫째 주일입니다. 대강절은 예수님 오시는 때를 준비하는 계절이기 때문에 소망, 기쁨, 평화, 사랑 주제를 생각하게 됩니다. 오늘 인생의 변화의 소망을 생각하고 싶어서 엘리야와 엘리사의 만남을 주제로 삼았어요. 코로나 사태가 줄어들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요즘 어느 누구와 대화를 나누고 메시지를 주고받아도 걱정과 근심 그리고 불안한 현실과 미래에 대한 것들이 많습니다. 근데 우리가 하는 말, 우리가 하는 생각이 우리 자신이 될 수도 있는 위험이 있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 우리 걱정과 근심, 불안이 내가 되어버리고 나의 운명이 되어버리면 이건 진짜 불행해지는 거죠. 그래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자기 인생을 운명으로 받아들이고 그냥 그 자리에서 죽치고 살지 않고 새로운 미래를 위해 결단하고 거룩한 인생을 살게 된 엘리사라는 인간에 대해 말씀 나누고자 하는 겁니다. 이사야 43장에 보면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에 길을 내고 사막에 강을 내리니라고 합니다. 광야에도 길을 내고 사막에도 강을 하나님은 내겠다. 이거 알아야 된다는 거죠. 모든 것이 다 무너진, 특별히 이사야서의 경우는 밑둥이 잘려버린 그루터기 같은 유대민족의 현실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는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하는 거예요. 그것을 너희 알지 못하겠느냐? 알아라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코로나 이 현실에서도 아기에서 오시는 성탄을 기다리니 대강절을 시작하면서 우리에게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새 일을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메시지를 찾는다면 준비가 되어 있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루시는 새 일에 대한 기대감은 말할 것 없고 내가 그 새 역사에 쓰임받을 역할, 무엇보다 나를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내가 받아서 변화될 준비가 되어 있느냐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엘리사는 준비가 되어 있어요. 엘리야가 부를 때 엘리사는 뛰어갔다라고 되어 있어요. 뛰어가서 말하기를 집으로 돌아가서 부모님들에게 인사하도록 해달라고 합니다. 엘리야는 그러라고 그래요. 엘리사는 집으로 가서 자기가 책임져야 할 인간의 도리를 하고 새 역사를 향해 출가를 하고 엘리야를 따라오는 겁니다. 복음서에서도 예수님 따르겠다고 하고 집에 가서 부모님께 해야 할 자식의 도리 다 하고 오겠다고 하다가 오지 못하는 사람 이야기도 있죠. 장가간 사람 이야기도 나중에 나오기도 하고 밭을 사는 사람 얘기도 하고 엘리사와의 차이점은
새로운 역사에 쓰임받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들은 못 따라와요. 근데 엘리사의 경우는 자식의 도리를 하는 것도 문제가 되지 않아요. 예수님이 부르실 때나 자기들이 따르겠다고 찾아왔다가 거의 다 실망해서 돌아가거나 인생 조건이 맞지 않아서 돌아가지만 엘리사는 엘리야를 따라오는 겁니다. 모두 다 충분히 이해될 만한 현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 하나님 나라를 위해 함께 가야 할 사람들이 자꾸 뒤를 돌아봐야 하면 묶여 있는 것들이 많은 사람들은 같이 가지 않아도 된다고 하시는 거예요. 소돔성 뒤돌아봤다가 소금 기둥이 되어버린 롯의 아내가 될 위험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야, 안 와도 된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겁니다. 근데 오늘 말씀 앞 19절에 보면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겉옷을 던집니다. 겉옷을 던져요. 혈액병 걸린 여인도 예수님 옷자락을 만졌을 때 병고침을 받았는데 옷자락이라는 것이 옷을 입은 사람의 능력, 영역을 담고 있다고 생각해 봅니다. 엘리야가 자기가 입었던 겉옷을 던지니까 엘리사는 당장 엘리야에게 뛰어가요. 기다렸던 엘리야를 만날 그 순간을 기다린 겁니다. 21절에 보면 일어나 엘리야를 따르며라고 되어 있어요. 그동안 엘리사가 한 일은 소 궁뎅이만 바라보면서 밭일만 열심히 하던 사람이에요. 근데 이제 소 궁뎅이 바라보고 사는 인생 이제 그만두고 하나님의 새 역사를 이뤄갈 엘리야의 뒤를 따라가는 인생 살기로 결단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 인생에도 내게 주어진 가능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열어주는 사람들, 기회가 주어질 때가 있어요. 나이가 가지고 있는 가능성을 능력으로 전환시켜주는 사람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여러분 인생에 그런 만남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때 주저하면 안 되는 것이에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엘리사가 집으로 돌아가서 부모님들에게 인사하겠다고 하는데 엘리야는 승낙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돌아가라, 내가 내게 어떻게 행하였느냐 하니라. 뭘 했다는 걸까요? 겉옷 외투를 던져준 것밖에 없는데 지금 이 상황에서는 아무것도 일어난 것도 아닙니다. 새로운 인생, 자기 역량, 가능성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만 준 것이에요. 그런데 엘리사는 이 기회를 놓치지 않아요. 집에 가서 부모님께 인사드리고 엘리야에게로 달려온 겁니다. 기회가 주어질 때 잡으려면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21절 마지막 말이 일어나 엘리야를 따르며 수종 들었더라 그랬어요. 영어로 말하면 소 끄는 쟁기잡이 플로우맨이에요. 엘리사는 쟁기잡이에요. 근데 이제는 엘리야를 따르고 나서서 수종 들게 되므로 이제는 신분이 바뀌는데 프로펫이 되는 거예요. From plowman to prophet. 신분의 변화가 일어나요. 용도 변경의 삶에 일어났어요. 농사 짓는 길을 만드는 소쟁기꾼이 아니라 사람을 생명을 주는 하나님의 길을 만드는 예언자가 되었다는 겁니다. 인생 변화의 기회가 주어졌을 때 붙잡았어요. 일어나 따르고 수종 들었다는 것 보면 엘리야를 섬기는데 주저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우리 인생 이런 기회가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끝까지 따른 제자들도 마찬가지고 예수님 만나 인생 변화를 이룬 사람들 모두 세상 사방팔방 돌아봐도 자기 문제 해결받고 병고침 받고 인생 변화를 이룰 수 있는 길이 없었던 사람들이에요. 사마리아 여인이 가늠하다 잡혀온 여인이에요. 혈류병 걸린 여인이에요. 더 내려갈 때도 더 무너질 것도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여인들은 예수님 만났을 때 주저주저하지 않았어요. 붙잡았어요. 거룩한 인생의 변화, 인생 용도의 변화를 이루었던 겁니다. 예수님 만나 변화된 사람들 모두 문제가 있었고 병이 있었어요. 남자들은 삭개와 같은 인간들이잖아요. 돈 많은 부자지만 쓰레기로 살던, 매국노로 손가락질 받던 인생이에요. 니고데모는 사회적으로 종교적으로 대단한 위치에 있었지만 그 영혼의 심령에 구멍이 뻥 뚫려서 새로운 인생 거듭남에 목마름이 있던 사람이에요. 거듭나지 않으면 살 수 없던 사람입니다. 여기에 복음이 역사하는 겁니다. 눈먼 바디메오가 사람들이 조용하라고 소리질러도 아랑곳하지 않고 다윗의 아들이여 내게 자비를 베푸서 소리질러 예수님 찾았어요. 18년 밑으로 피가 흐르는 부끄럽고 더러운 병에 걸려 살아야 했던 여인이 예수님 뒤에 와서 몰래 옷자락을 만졌어요.
그리 오랜 세월 피를 흘리며 살았다고 하니까 이 여자는 하루 종일 어지럼증에 시달릴 것을 같아요. 기운이 없었을 거예요. 몸이 약하니 마음도 약해졌을 거예요. 무엇보다 이런 사람은 종교적으로도, 성전은 물론 회당에도 들어갈 수 없는 사람이었을 것이에요. 보이지 않는, 드러나지 않는 병이지만 당사자는 살기 어렵고 오랜 세월 제대로 서서 살아가기 어지러운 병이었을 겁니다. 근데 자기 같은 사람 고쳐주고 살려준다는 예수님 오셨으니까 붙잡은 겁니다. 붙잡고 살려달라고 소리칩니다. 자존심 같은 거 버려야 해요. 과거 부끄러웠던 인생이라고 뒤로 뒤쳐져서도 안 됩니다. 다른 인간들이 뭐라고 할지 걱정할 것도 없어요. 내가 살아야 하는데 내 병 고쳐야 됩니다. 오늘 아침 CNN 뉴스에 보니까 제가 그동안 많이 말씀드렸던 감사절 이후 미국의 연말 연초, 미국이란 나라가 어떤 질병보다 외로움이라는 병이 가장 크게 늘어나는 질병이라는 것. 근데 이게 미국만이 아니라 경제 선진국에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 CNN에 나왔어요. 그런데 전 세계에서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대책을 가장 잘 세우고 국민 건강을 잘 지킨 나라로 알려진 한국과 일본, 특별히 일본에서 올해 코로나 바이러스보다 올해 한 해 동안의 전체 세상 떠난 사람보다 일본 국민들의 생명을 많이 뺏어간 것이 10월 한 달간 인생 비관의 삶의 좌절이었다고 했어요. 특별히 여성들이 도저히 자기 존엄을, 인간의 존엄을 유지하면서 살아갈 수 없게 만드는 세상 현실에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아파트값 내고 인간답게 살아갈 수 없는, 그래서 길바닥으로 쫓겨나가야 하는 잔인한 현실을 앞두고 일본의 많은 여성들이 생명을 잃었다고 했어요. 자기 두 발로 서서 살아가기 어려운 어지러운 삶을 버텨내야 하는 18년 혈류병 걸려 살아야 했던 여인인데요. 근데 그 CNN에서 한마디 더 했더라고요. 일본보다 더 심각한 것은 한국이라고 그랬어요. 보험, 건강도 잘 지키고 경제 발전도 한다고 그러지만 전 세계에서 가장 외로움과 인생 좌절의 비관이 심한 곳이 한국과 일본이라는 거예요. 제가 왜 이 말씀드립니까? 여러분, 우리가 다 힘들어요. 다 힘들지만 연말에 감사절이 지나면서 더욱 열심히 중풍병자 친구를 예수님께로 데려온 믿음의 친구들이 되어가지고 예수님 만나게 하는 사명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우리 말 한마디, 우리의 전화 하나가, 우리의 관심 하나가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심각한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거죠. 속고는 농산이라던 엘리사입니다. 근데 엘리야를 만나고 그 인생이 변해요. 소 쟁기 잡는 일이 문제가 아닙니다. 농산일이 문제가 아니에요. 먹고 사는 일 자체가 문제가 아니에요. 한 가정의 가장으로서 책임진 삶도 이거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때로 우리 안에 더 큰 사람을 살리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가능성, 잠재력이 있는데 이거를 기회를 주실 때 우리가 최고 최선으로 쓰임받을 수 있는 거죠. 숨겨두면 안 되고 부끄럽다고 감춰도 안 되고 엘리사는 엘리야를 만나고 사람을 살리는 능력 있는 인간이 된 겁니다. 열왕기하 4장에 보면 엘리사가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굶어 죽을 지경에 있었던 과부 빈 그릇이 기름으로 가득 채워지는 기적이 일어나잖아요. 죽었던 과부의 아들을 살려주잖아요. 군대 장관 나만 문둥병을 고쳐주잖아요. 소경의 눈을 뜨게 해줍니다. 더 기가 막힌 것은 열왕기하 13장에 넘어가게 되면 사람이 죽어요. 근데 죽은 사람 시체를 엘리사 죽은 무덤의 뼈에 닿게 만드니까 죽었던 사람이 벌떡 살아나는 거예요. 엘리야가 넘겨준 영역이 얼마나 크기 때문에 엘리사는 죽은 다음에도 죽은 사람 자기 뼈다귀에 다 죽은 사람의 몸이 다니까 사람을 살리는 생명력이 있었다는 겁니다. 한번 열왕기하서 13장 들여다보세요. 엘리사 속에 감추었던 능력, 영역을 엘리야가 움직여준 거예요. 제가 엘리사 이야기 드리는 목적은 다른 게 아닙니다. 엘리사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다면 오늘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은 발견되지 못한, 사용해보지 못한 능력, 사람을 살리는 영역이 발휘될 수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우리 인생에도 엘리야가 나타나서 겉옷을 던지는 때가 있습니다. 그것이 성경 말씀 한 구절이 될 수도 있고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천사일 수도 있어요.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이 엘리야를 보내주셔서 그가 우리에게 겉옷을 던지면 주저하지 말아야 됩니다. 저도 그런 때가 있었어요. 제가 중요한 내 삶에 저에게 겉옷을 던져준 분 붙잡았다가 그것 때문에 어려움도 많이 겪고 비난도 많이 받았지만 제 인생에는 내가 경험하지 못했던 하나님이 주시는 세계를 경험할 수가 있었어요. 어마어마한 인생 변화, 용도 변경의 역사가 소쟁기잡이 엘리사에게도 일어났다면 저에게도 여러분에게도 일어나야 하는 오늘의 역사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엘리야를 만나 가장 중요한 변화가 일어난 것은 엘리사에게 신분의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사람들은 엘리사를 부를 때 소쟁기잡이라고 불렀어요. 그렇죠? 플로우맨이라고. 어쩌면 그를 조롱하는 사람들은 저놈 저 소똥구멍만 바라보고 밥 먹고 사는 놈이다 그랬을 거예요. 그렇죠? 그렇잖아요. 그것이 그의 이름이고 신분이에요. 소똥구멍 바라보고 밥 먹고 사는 놈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이 규정하는 이름이에요. 남들이 불러주는 건강하지 못한 이름이 우리에게 있어요. 이거 버려야 합니다. 남들이 내 과거의 문제를 가지고 부르는 내 이름, 별명, 나의 오늘 현재 한계를 보고 부르는 이름 인정하지 말고 버려야 돼요. 문제로 규정되는 이름, 사람들이 그런다고 내가 가만히 있으니까 그래도 되는 줄 알고 그 인간들이 계속 그러는데 그 허락하지 말아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은 성경에 보면 인생 변화할 때 이름을 바꿔주세요. 우리도 그 이름을 가져야 돼요. 그 이름. 세상 사람들이 부르는 이름이 아니라 하나님이 불러주신 이름이에요. 그 망한 집안의 여자, 그 장사 망한 남자, 가망 없는 인간, 자식 가운데 변변한 거 하나도 없는 집안. 뭐 제가 어떻게 표현할지 몰라서 그냥 이렇게 보편적으로 표현하는 것뿐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더 잔인하게 얘기하잖아요. 나의 약점, 나의 과거, 나의 부끄러움, 나의 실패, 이거를 그 재미로 못되게 노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이런 이름들 더 이상 용납하지 말아야 됩니다. 돈으로 사람 판단하고 과거에 우리를 묻고 족쇄를 채우고 함부로 부르는 이름들 얼마나 많아요. 사람의 육체적 한계를 가지고 부른 이름들은 또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진짜 잔인한 사람들 많아요. 그 사람은 그 육체적 한계 때문에 평생 아파하고 살아가는데 그걸 그렇게 불러대는 사람들이 있어요. 못돼 먹은 인간들이죠. 그런 못된 인간들에 의해서 우리 인생이 규정되도록 허락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불러주신 이름을 꼭 붙잡고 지켜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엘리사에게 이런 변화가 일어나니까 중요한 행동이 나타나요. 잘 생각해 보세요. 21절 말씀에 보면 엘리사는 집으로 돌아가서 부모님에게 인사만 한 것이 아니에요. 소를 잡아서 동네 사람들과 잔치를 하고 소 쟁기 불태워서 고기를 삶아 동네 사람들을 먹이는 겁니다. 과거를 멋지게 청산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엘리사의 이제껏 인생 먹고 살도록 만든 가장 중요한 것들이에요. 근데 이것은 동시에 엘리사가 미래를 향해 나갈 수 없는 족쇄 역할을 했어요. 엘리사가 자기에게 가장 소중한 생업의 도구인 소를 잡고 쟁기를 태워 잔치를 벌였다는 것, 새 역사를 향한 과감한 도약의 결단입니다. 저는 사실 제가 어린 나이에 이런 결단을 해야 될 때가 있었어요. 79년도 감리교 신학교 다니면서 전도사로 감리교에서 일하다가 그 지역에 있는 장로교 목사님이, 존경받은 목사님이 교회에 세크리터리를 찾는다고 연락이 왔을 때 제가 목사님 교회에서 세크리터리를 하면 안 되겠습니까? 그때 그 목사님이 야, 어떻게 감리교 전도사가 장로교 와서 세크리터리를 안 된다. 결국은 제가 가게 되는데 그 사건 때문에 오랜 세월 한 5, 6년 동안은 감리교 배반하고 배신한 전도사 목사로 저는 욕을 바가지로 먹었어요. 힘도 없고 뭐 백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거기다가 장로교로 가버린 목사, 전도사였다 금방 목사가 됐으니까요. 그렇지만 후회되지가 않아요. 후회되지가 않아요. 내가 이거 감리교에서 인정받아야 된다는 거 이거
어린 나이에 그것만 붙잡고 그냥 비겁하게 비굴하게 살았으면 내가 장로교 목사님 밑에서 4년간 제대로 나는 교육받는 기회를 놓쳤을 거예요. 물론 우리 감리사가 더 이상 장로교에 있는 거 안 된다 그래서 그냥 불려 들어가서 시카고로 가고 말았지만요. 때론 우리가 과감하게 나를 지켜준다고 생각하는 걸 버려야만 새 역사를 향해 나갈 수 있는 거예요. 망할 때도 그렇잖아요. 망할 때. 제가 한번 어려움을 크게 겪었을 때 제 두 번째 담임 목사님이 주신 말씀이 있어요. 제가 그 목사님 밑에서 부목사다 쫓겨난 지 오랜 세월이 지났는데 다른 사람 통해서 저한테 한 말씀을 전해준 말씀이 있어요. 사람들이 너의 길을 막는다고 하나님마저 막으시는 건 아니다. 사람들이 너의 길을 가로막는다고 하나님마저 너의 길을 막는 건 아니다. 제가 그 목사님 밑에서 부목사를 하다 생전 처음 따뜻한 말 들어본 게 그거예요. 쫓겨난 다음에 들은 게. 근데 제 인생을 바꾸는 말이었어요. 근데 어떤 때 하나님이 우리를 규정하는, 우리가 붙잡고 놓치지 않으려고 발버둥치는 우리의 직업이나 우리의 세상 명예나 그런 것들 태워버리실 때가 있어요. 내가 원치 않아도요. 그런 것들이 없어지고 불에 타버리면 우리는 인생 끝난 것처럼 난리를 치게 되는데 나중에 믿음의 눈으로 보게 되면 하나님이 내게 새로운 은혜를 경험하고 인생 사람을 살리는 일을 위해 도약을 위해 이루시는 역사라는 것 깨닫게 되기도 하는 겁니다. 어떤 의미에서 우리는 코로나 사태를 통해 인간이 붙잡고 세우려던 것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깨닫게 됐습니다. 그동안 대단한 것처럼 붙잡고 있던 것들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붙잡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알았어요. 근데 인생 땅바닥에 이르게 된 것은 이게 패배가 아니라는 거예요. 새로운 하나님이 일으켜 주시는 역사가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나를 새롭게 도약하지 못하게 만드는 태워버려야 할 것들이 무엇일까요? 엘리사 주저하지 않고 소를 잡고 쟁기를 태워 소고기 동네 파티를 벌이고 엘리야를 따라갑니다. 정말 멋진 장면이에요. 어떻게 보면 감동적인 장면이에요. 새 인생 살아보겠는데 이 정도는 멋지게 과거에 자기를 묶어두던 족쇄다 태워버리는 거예요. 배수진을 치고 나가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예수님 만나고 외친 것이 뭡니까? 옛날 세상 자랑하던 거 다 버렸다고 했어요. 오줌 똥 쓰레기처럼 여긴다고 했어요. 과거의 죄 다 예수 십자가에 못 박아 버렸다고 했어요. 내 죄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고 나니까 내 몸에 예수 고난의 흔적 생명이 담겨져 있으니까 함부로 나 건드리지 말라고 괴롭히는 인간들에게 소리를 질렀던 거예요. 나 건드리지 마라. 예수로 새롭게 된 인생 선언하는 겁니다. 과거로 사람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로 새롭게 살아난 사람은 인간들이 함부로 판단하고 정죄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 보내는 편지에서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라 그랬어요. 하나님 옆에 예수님과 함께 높은 하늘 보좌에 앉게 된 신분이라는 거예요. 땅의 사람들이 자랑하고 폼잡는 그게 아니라 하늘 보좌 위에 주님 옆에 앉게 됐다는 거예요. 더 이상 과거의 노예가 되지 말아야 돼요. 사람들이 나를 과거 부끄러운 인생의 그 못으로 이름을 부르려고 하고 규정하려고 할 때 허락하지 말라는 겁니다. 태워버려요. 하나님이 나를 이처럼 사랑하시는데 내가 뭐라고 자꾸 그러냐? 그만해라 이놈아. 악한 사탄 마귀지 그만하고 물러가라. 내 오늘과 미래는 전적으로 하나님 은혜로 이루어졌다. 난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는 천하의 귀한 존재다. 난 하나님 기업을 받은 천하 가장 행복한 사람이다. 선언하는 거예요. 21절 말씀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이제 엘리사는 엘리야의 종이에요. 엘리야의 종이지만 앞으로 엘리야보다 영역을 갑절을 받게 될 당대 최고의 예언자가 되는 거예요. 소 궁뎅이 보고 평생 살아왔던 인생이 이제는 천하 최고 선지자 엘리야 뒤를 따라가면서 그 스스로도 천하 최고의 선지자가 되게 된 겁니다. 오늘 엘리야와 엘리사 이야기를 통해 여러분 개인은 물론 가정이나 직장이나 사업 나아가서 우리 교회 현실과 미래를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빕니다.
자꾸 나 스스로에게 위축될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나를 열어주시는 기회가 우리에게 주어질 때가 있는 거죠. 엘리야에 대한 말씀을 보게 되면 사람이 원하건 원치 않건 하나님 역사 섭리에 순종할 수밖에 없는 엘리야를 보게 되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기 예언자의 직분을 계속 엘리사를 보게 돼요. 엘리야는 어떻게 해서라도 엘리사가 자기에게 하던 일을 전수하게 하고, 엘리사는 어떻게 해서라도 엘리야 능력을 받아요. 그냥 능력이 아니라 갑절의 축복을 받아야 제대로 자기에게 주어진 일을 감당하는 겁니다. 엘리야가 승천하기 전에 엘리사에게 묻잖아요. 야, 이제 하나님이 날 데려갈 텐데 너 나한테 구하는 게 뭐냐? 그때 엘리사가 뭐라고 그래요? 당신의 영감이 갑절이나 내게 있기를 권하니 위히나 피 쉐나임 베루아카 엘라이, 나에게 당신의 성령의 2배가 있기를 구합니다. 엘리사는 이건 욕심이 아니에요. 야곱이 장자권을 얻으려 했던 축복에 대한 같은 맥락이에요. 근데 엘리사가 욕심부린 갑절의 능력은 사람을 살리는 능력이에요. 야베스 기도도 마찬가지죠. 태생적으로 고통 가운데 태어난 운명적으로 뭔가 아픔이 많아했던 인간인데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축복의 지경을 넓게 해달라고 기도했고, 하나님은 기도에 즉각적으로 응답해 주시죠. 왜? 그를 축복하면 하나님 기쁘시고 영광된 일을 할 것이기 때문이에요. 제가 오래전에 설교했던 제목 중에 하나가 걷지 못하겠거든 나라라는 제목이 있어요. 제가 옛날에 제목 삼은 건데 지금 생각해도 괜찮아요. 걷지 못하겠거든 나라라. 믿음이란 내 힘으로 걷지 못하게 된 인생에서 하나님이 주신 힘을 가지고 날아가는 것이 믿음이에요. 내 날개를 펴고 날아가야죠. 엘리야는 죽음을 보지 않고 병 걷다가 하늘로 날아간 인간 중에 최고의 멋있는 죽음을 경험하지 않은 인간이에요. 근데 그런 대단한 인간도 좌절의 때가 있었잖아요. 언제입니까? 아합 왕의 부인 이세벨이 자기 죽이려고 하니까 도망 다니다가 로뎀나무 아래서 찡찡 울면서 뭐라고 그래요? 나밖에 안 남았다고. 나 외로워 죽겠다고. 그런 신세가 된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를 하늘을 날아가는 병거 타고 하늘에 올라가는 존재로 하나님은 만드신 겁니다. 코로나는 우리를 땅바닥으로 내려앉게 했어요. 근데 성경의 모든 믿음의 승리는 사자굴이나 용광로나 죽음의 함정이나 포로로 끌려간 현실이나 무덤이나 감옥에서 일어나잖아요. 엘리사가 엘리야 만난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 만났으면 엘리사가 엘리야에게 갑절의 영향을 받기까지 떠나지 않은 것처럼 성령의 역사로 능력 변화 발휘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엘리야가 떠나라고 말할 때 엘리사는 절대로 난 못 떠난다고요. 결과에 대해 의심하지도 않고 엘리야와 함께 자리를 지켜내, 끝까지 지켜내, 죽음의 순간까지. 결국 어떤 사람의 현실에서도 엘리야의 곁을 떠나지 않고 길을 걸었고 함께 자리를 지킨 엘리사에게 엘리야가 영역의 갑절의 축복으로 함께하는 겁니다. 인간관계도 시시하게 맺는 사람들 참 많아요. 작은 이익관계로 들쑥날쑥하는 사람들은 또 얼마나 많고, 자기가 알고 있는 경험, 자기가 알고 있는 세계 이상으로 아무것도 보지 않으면서 다른 사람을 자꾸 끌어내리고 물귀신 작전은 또 얼마나 많아요. 이런 사람들 하나님 은혜의 바다에 와서도 또랑물 물장난하면서 자기가 최고인 줄 아는 웃기는 사람들이에요. 엘리사는 전혀 자기가 경험하지 못했던 은혜의 능력의 세계를 이제 맛보게 되는 겁니다. 우리도 엘리사와 같은 엘리야가 찾아왔을 때 결단하고 따르는 용기가 있어야 하고, 하나님의 갑절의 영역을 사모하는 믿음이 있어야 해요. 인생에 닥쳐오는 현실이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우리는 더 큰 믿음으로 서야 됩니다. 가정도 사업도 모든 일이 그럴 거예요. 교회도 안 될 교회는 어려울수록 더 위축돼요. 그러나 되는 교회는 어려움이 있으면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의 눈을 여기고 더 큰 믿음으로 서요. 어제 인터넷 뉴스에서 보니까 아프가니스탄에 한국 대사로 나갔던 이자영 대사에 대한 기사가 떠올랐어요. 아프가니스탄에 갈 때 진짜 아무도 안 가는 데라고 생각한 거예요. 가족도 갈 수도 없고 아무도 방문, 주일날 예배 드리러 가면 장갑차가 따라온다고 목사님 예배 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인터넷 방송 늘 드리던 분이세요. 그런데 어제 뉴스에 보니까 아프가니스탄 역사에 외국인에게 주는 최고 명예의 훈장을 받았다는 것이 대한민국 국위선양을 한 거예요. 제 기억이 나요.
아니 그 아프가니스탄 위험한 데 가서 도대체 무슨 일을 할 수 있습니까? 목사님 와보니까요, 진짜 이 나라는 대한민국이 도울 수 있는 나라입니다. 대한민국이 주는 그 뭐 큰 예산도 아닌데, 그렇지만 그래도 수천만 불 되는 걸 가지고 그 아프가니스탄 나라 발전을 위해서, 전쟁으로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어마어마한 일을 할 수 있어서 신난다고 하는 거예요. 신난다고. 대한민국이 아프가니스탄을 위해서 크게 쓰임받은 기회를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입니다. 거기 아무도, 가족도 갈 수도 없고 아무도 못 가는 그 위험한 아프가니스탄, 밖에 나가려고 그러면 장갑차 2대씩, 교회 가려고 그러면 미군 부대에 있는 교회 갈 때도 장갑차가 따라와서 목사님 예배당 가는 게 참 민망합니다. 근데 그 악조건 속에서도 대한민국의 대사로서 대한민국 국위선양을 크게 항상 아프가니스탄 역사에 외국인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영예를 받았다니 얼마나 자랑스러운지 몰라요. 옛날 제 믿던 게 교인이고 뉴욕에 와서는 계속 뉴저지에 있으면서 올 수는 없었지만 방송으로 늘 예배드립니다. 어떤 형편에 있어도 사람을 살리는 일에 집중하게 되니까 나라의 국위선양하는 역사를 이루게 되는 거예요. 갑절의 영역을 요구하는 엘리사 욕심 교만이 아닙니다. 엘리야와 엘리사의 기적 이야기는 영적으로 어두웠던 이스라엘 역사를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이 반드시 살아계시다는 것 증거하는 사건이에요. 하나님 살아계시다.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소궁뎅이나 따라다니는 인간도 나라를 살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은 쓰신다는 역사예요.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시대 아무리 어렵고 불안해도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 우리가 증거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어떡합니까? 나의 말 한마디, 나의 기도 하나로 사람을 살리는 일에 우리 쓰임받을 수 있는 거죠. 한 사람을 살리면 천하를 살리는 거예요. 갑절의 영역을 사모하는 것 욕심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시시하게 믿지 말아야 돼요. 살면서 시시한 일, 못나고 못한 짓들 그만하고 살리고 사랑하는 일들에 쓰임받아야 돼요. 변화 없이 능력 없이 그냥 사는 거 게을러 있으나마나 인생 살지 말고 자기의 때를 알아서 최고치여서 훌륭한 능력, 그래서 후계자를 만들고 떠나는 어른이 될 때 엘리야가 받은 영광을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줄 압니다. 엘리야가 떠난 후 가장 먼저 하나님께 엘리사가 외친 소리가 뭡니까?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는 어디 계시니까? 엘리야의 하나님 불안했을지도 몰라요. 그 엘리야가 역사했던 그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근데 응답이 뭐예요? 엘리야의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입니다. 엘리야의 하나님은 엘리사의 하나님이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십니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준 영역은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사모해야 할 영역이 그 능력입니다. 그 능력 받아서 사람을 살리고 사랑하는 기적의 역사에 쓰임받아야 되는 거죠. 우리 교회 미래의 수많은 엘리사들이 배출돼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엘리야의 역할을 감당하는 거죠. 여러분이 엘리야가 될 때 우리 가정에서 우리 교회에서 엘리사는 나오는 것입니다. 엘리야의 하나님, 엘리사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여러분 모두에게 갑절의 영역과 축복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에도 거룩한 변화, 용도 변경, 영역을 갑절을 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셔서 사람을 살리는 일에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